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냐면 만난 지가 한 4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 사셨더라고. 근데 약간 지적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 꼭 찾아오시면 찾아와서는 악수를 한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런 인사를 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그런 인사를 한다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분이 좋은 것. 그리고 듣기에도 좋고 본인도 복된 말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말이 좀 이렇게 뭐랄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전하고 나서도 내 심령이 은혜가 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고 나서도 찜찜하고 또 꺼리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다윗임금님의 기도, 여기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다윗임금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것을 성가대 지도자가 부르면은 따라서 했다고 그래요.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따라서 한 기도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26장까지 보면은 다윗임금님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치솟았냐면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녀. 어떤 때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끝나고 그것이 나간 것이 아니라 또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이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영적 침체가 왔어.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어느 때까지니까 네 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한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젊으신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보면은 생애 속에 저 어려움이 끝나면은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고.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영적인 침체가 와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슬픔 속에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탄식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임금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찬송으로 끝을 맺게 됐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4번.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한식을 하고 있어요. 원망도 되고요. 때로는 물어보는 것도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치러가야 됩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속초를 갔다 왔어요. 속초를 가는데, 원주에서 속초를 가는데 이 터널이 몇 개인지 몰라. 참 많아요. 오늘 가는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그곳 같아요. 강원도니까. 터널이 있어요. 근데 어떤 터널은 3km인가 2km 가는 수가 있어요. 터널. 그런데 터널을 지나고 가려면 뭐가 와요? 밝은 빛이 나온다.
밖에가 나와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짧은 터널도 지나가고 짧은 터널 어떤 긴 터널도 지나가는데 반드시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밖에 밝은 밖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제 뭐라 할까 동굴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동굴은 가도 끝이 어둡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고통이 지나가든 반드시 밝은 빛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이지짓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임금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나는 기쁨을 찾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자라서 뭐 할렐루야 찾고 어쩌는데 나는 그저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란 것도 같지도 않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내 기분이 내 감정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것 같을 때에도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아멘. 사랑하고 계셔요. 제가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갈 때에 장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장난하냐면 앞에 간다고 그러면 손주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달리면 살짝 내가 숨어.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 할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뒤돌아보고서는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찾는다고. 여러분도 자식 키울 때 그런 걸 한 번씩 해보셨죠? 내가 우리 손자가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같이 그거와 똑같아.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셔요. 나를 보호하고 계셔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이런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감정이 내 감정이 버림받은 것 같고 기도 응답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느낄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아주 속히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아주 더딜 때가 있어요. 더딜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예배 드리고 그 기도를 12시까지 하는데 응답을 잘 받아요. 응답을 잘 받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도 지금 7년 내가 거기 한 지 5년인가 6년 됐는데 그렇게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수가 있어. 어떤 기도는 그렇게 속히 응답될 때가 응답이 돼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평택에 이제 성결교 나가신 한 권사님이 계신데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계속해요. 본인도 계속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공무원 되길 원해. 또 고급 공무원 되길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10년을 뒷바라지했다고. 돈 들은 액수가 3억이 넘어. 따라보세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도 대단하지요. 그리고 본인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 속에 산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저께 소식이 왔어요. 합격됐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렇게 더디게 됐죠. 어떤 게는 속해 돼요. 우리 며느리가 저 국공립 원장
됐는데 고발이 들어갔어요. 고발이 들어가서 그냥 취소하게 됐어. 포기하게 됐어. 못하게 됐어요. 어머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날 토요일 날 그 문제를 놓고 1시간 동안 목사님 6번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할렐루야 응답이 왔어요. 아버님, 이제는 다 포기하고 완전히 합격이 됐어요. 원장들 하게 됐어요. 여기 저 배방에 아파트 전에 지금 국공립 원장씩 하고 있다고. 이게 뭐냐, 어떤 기도는 속히 되고 어떤 기도는 어디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 말 듣고 그저 종하고 살아가지고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 후에야 나중에 어떻게 해서 26년 만에 무엇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상당히 더디잖아요. 더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시련과 어려움을 겪느냐면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이라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겪게 됐다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그런 지경까지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고 계셨어요. 뭐하고 계셨어요? 더딜 뿐이지.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자꾸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처가살이니까. 왕실에서 살다가 처가살이 시내산에서 목적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은혜 주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까 왜 요셉에도 너마저도 잘 알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근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고. 또 형님들한테 미움받게 되고 사랑받던 자가 이제 종으로 실사에 먹혀서 쭉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종살이하게 되고 종의 옷을 입고 살다가 나중에 어떠세요? 예수의 옷을 입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버지 밑에 사랑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실사에 먹혀 끌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종살이할 때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살을 쓸 때도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13년 동안 따라서 하셔서 훈련시켰다. 훈련시켰어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그 시간에 갖추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밑에서 사랑이나 받고 13년 동안 살았으면 여전히 막내 아들밖에 되지 않아. 사랑받고만 사는 자가 되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를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인격을 갖추게 했어요. 인격을 갖추게 했어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신앙의 인격을 갖는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고 많은 삶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해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인격을 갖추게 했어요. 나중에 믿음이 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자기를 파는 손님들까지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들까지도 숨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이 길다. 때로는 어때요? 가난이 계속되고 계속된다. 때로는 기도가 계속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도 그 자리에 있다.
은혜가 더디고 축복이 더디고 뭔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는 시간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복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인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따라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내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요? 아니요. 내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따로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지 개인적인 문제든지 또 인간관계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그리고 짙은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하여서 누구한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토해내요. 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토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래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냥 교회 첫 번에 오시면 목사님 기도도 유창해 가시고 우리 앞서간 성도님들 기도를 본 유창해 하는데 나는 기도를 그렇게 못해. 그게 뭐냐면 기도는 유창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은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내 마음에 살잡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인생살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칡은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예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커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 인간 간의 갈등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갈등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부가 계속 시속되자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칠해주세요. 저는 병을 참 오래 앓은 사람이에요. 병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병 때문에 은혜 받았고. 저는 몸무게가 제가 평균 씨름할 때는 90kg, 87kg 됐어요. 근데 체중이 얼마까지 빠지냐? 57kg까지 빠졌어요. 그렇게 병 들어서 힘들었을 때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 문제, 남편 문제, 내 영적인 문제, 그리고 심지어 국가와 민족 문제, 나라 문제, 정치 문제, 심지어 저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 어디요? 하마트? 거기 전쟁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예요. 늘 아뢰면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러면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응답하는 거요. 하나님,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냥 왜 그냥 미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미운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경험을 갖게 돼요. 근심, 걱정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의심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심 걷어가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옛날 먼저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뭐만 자비만 은총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그 어려움만 자꾸 생각을 해요. 힘든 것만 생각을 해요.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던 것이 누굴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참 그래요. 물어보겠어요. 좋은 것을 오래오래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쁜 것을 오래오래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나쁜 것만 늘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거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신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도 같은 삶이요. 생각이 바꿔진다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이 다윗님은 이 생각을 바꿔서 나만 생각하던 것이 내 어려운 것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바꾸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속에 생활 속에 먹구름에 가득 껴있는 심정이 어떻게 해서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어떻게 해요? 밝은 빛으로 어둠은 벗어나게 되고 밝은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순간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님은 탄식과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찬송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후대하시는 분이시군. 후대는 후하게 대접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왜? 내 생각에 의해서 끝나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찬송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고 기쁨이 됐어요.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내 집을 붙들면 내 무거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뭐 됐고? 내 찬송 됐고. 전날에 탄식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내가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여전히 그런 찬송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찬송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찬송이 돼야 돼요. 이것은 찬송가를 지으신 분의 그 간증이지만은 삶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어려운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도가 있는데 이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눈 뜬 사람하고 눈 감은 사람, 눈 못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믿음 생활도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은 엘리야인가 좀 내가 나이가 먹어서 헷갈리는데 거기 엘리야 때문에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온다는 것도 알으니까 저기 알으니까 나중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 그때 예하신가 저 수종도는 사람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선생님 죽이려고 지금 뺑둘러 쌌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게하시의 눈을 떠서 선군 선사가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걸 봤다. 나중에 보면은 맞다고 하잖아. 나중에 이제 게하시의 눈을 떠서 그러니까 천군 선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의 눈 뜬 사람, 영적인 눈이 뜬 사람과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신앙의 눈이 뜨지 못하면 늘 어떻게 해요? 어둠만 바라보게 돼요. 부정적인 말 생각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영적인 눈이 뜨이느냐? 첫째로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오.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밝혀주셨구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언제 눈이 뜨게 되느냐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은총을 구하게 되면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꿈하고 환상하고는 달라요. 기도할 때나 환상. 눈을 떴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계속 환상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눈을 밝히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 눈을 밝히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 근데 읽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부딪혀서 내 눈을 뜰 때.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따라서 전해지는 말씀.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읽고 그리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해지는 말씀.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또 들여야 된다. 성경에는 것으로 얘기해요. 내가 전하니까 그 말씀을 자꾸 삼하고 들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때는 내 믿음의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져요. 늙으면은 모든 힘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입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져. 내가 가끔 우선 얘기를 하는 것은 볼까봐, 지루할까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주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만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심령이 변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이시할 것을 다 알고 계시오.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예배해 놓은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으로 끝을 맺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믿음에 달렸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첫 번에 어디로 갔냐면 복지관에 갔어요. 복지관에 갔더니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것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쳐요. 막 눈물만 나는 거예요. 막 교인들 생각이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사모가 기도를 계속 하더니 여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 가자고. 출렁출렁 가자고 해서 신학교로 갔다. 신학교로 갔더니 거기에 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여기가 일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방이 없어가지고 이 방, 저 방 하루는 이쪽 방에 자고, 저쪽 방에 자고, 통장방, 도서쪽 방.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방을 1억 들어가지고서 방을 6칸을 만들어. 예배실도 있고. 내 집이 다 있어요. 내 방인데, 그걸 주셨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계속 원로 목사들이 저 때문에 계속 와요. 와서 기도해요. 거기서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요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지만은 촛불이 가만히 있어도 가서 없어져. 흘로 말하면 가만히 있어서 녹슬어서 없어져. 그러나 쓰임받아서 없어지는 칼. 이왕이면 남은 생애에 하루가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간에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삶에 돕는 일에 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새벽 6시 반이면 일을 시작해서 그전에는 11시까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금은 이 몸이 이렇게 못해요. 6시 반이라 시작해서 11시, 12시면 몸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들어. 머리가 많아요. 몸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그렇구나. 옛날에는 작년 닳고 올해 닳어. 이제 나이 드신 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이제 80이 오면 어제 닳고 오늘 닳고. 노인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 난 젊을 때까지 힘쓸 줄 알았어. 정말 나보다 여기에 있는 분 중에 나보다 힘쓴 사람 없어요. 엄청나게 힘썼어요. 장사했어요. 그런데 힘도 하나님께서 걷어갔고 성령도 하나님께서 걷어갔고 다 걷어갔어. 이제 뭐만 남았냐면 입만 살았어.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니까
자연임금님이 구원을 인해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호소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복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